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떠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죄 때문에 떠나는 인생의 이야기였고,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자신의 죄와 욕심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제 떠나는 삶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떠남 이후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좀 이 사람 써야겠다 싶으면 일단 집을 떠나게 하십니다. 고향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삭, 야곱, 요셉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전부 들어서 떠나게 하십니다. 떠나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야만 이제 이해되고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어떤 권위를 가지시기 위해서는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지구상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 아주 소수 종족, 그 유대인들 땅으로 가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고향 땅에서 편하게 살다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고향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고향 땅을 떠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원형적인 모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주 세 개를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자, 이 고향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체류 신분 문제가 걸립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과정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거고요. 저도 나라를 여러 번 바꿔보니까 나라를 바꾼 것만 9번, 이사한 건 한 1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좀 굵직굵직한 이사만 따졌어서 그렇게 됩니다. 이사가 늘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도 1년 살이 하러 들어와서 짐작만 해가면서 살다가 또 1년 뒤에는 또 다 나누고 주고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집 떠난 사람들의 삶을 잘 압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체류 신분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요, 워낙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건드리면 제가 어려워하는지 잘 아세요. 그런데 굳이 그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훈련 과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 문제에 대한 예민함이 있었는데 비자 문제로 건드리시니까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잘못은 아니었는데 이민국의 조언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그 기간에 해외 일정을 가지면 안 되는데 나갔다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이제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민국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당신 이거 안 되는데 나갔다 들어온 거라고 어떡할 거냐고. 방법이 없죠. 뭐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불쌍한 표정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면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불평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몽골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일단은 제가 다 그쪽이 잘못했어도 제가 물어줄 걸 전제로 생각을 해야 편해요. 그걸 디폴트로 놓고 그러다가 각자가 차 수리하는 걸로 끝나기만 해도 아 다행이다, 돈 굳었다,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살면요 인종차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자녀들이 어디 뭐 지방에 운전하고 가는데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는데 뭐 어떤 백인이 지나가면서 Where are you from? 뭐 물어보면 나 from the state 그러면 거기다가 대고 다시 또 물어보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며요. 근데 너 어느 나라 왔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다시 물어본대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근데요, 고향을 떠난 이민자, 나그네로 사는 거는, 그런 거는 그냥 디폴트로 감수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 이제 현지인 전도사하고 몽골에서 어디 지방을 가는데 이제 차하고 운전수를 고용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운전수가 중간에 돈을 더 받으려고 자기 운전 못 하겠대요. 그러면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협상하자는 거니까 뭐 외국인이 직접 하는 건 어렵고 우리 현지인 전도사 보고 네가 좀 얘기 잘 해서 설득을 해라. 이거 계약대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몽골어를 못 한다고 생각하고 이쪽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임마, 너는 몽골 놈이 외국 놈 편들어? 넌 외국노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친구가 말을 못해요. 확 기가 죽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해외에 산다는 거는 어느 정도를 그냥 접어주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너무 똑같은 대우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도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어떤 차가 그 판교 톨게이트에서 졸았나 봐요. 제가 차가 서 있었는데 뒤에서 쿵 받았어요. 보니까 이렇게 차가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있었어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범퍼가 좀 이렇게 상했어요.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오더니 저한테 그 주머니에서 막 돈을 꺼내서 10만 원인가 정도 되는 돈을 저한테 이렇게 건네면서 이거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지?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분이 일단 잘못을 인정하는 거가 너무 제가 위로가 됐어요. 항상 우기는 사람들 틈에서만 살다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됐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어제 자기가 꿈을 잘 꿨더니 귀인을 만났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톨게이트 이렇게
돈 받는 분도 당신 좋은 사람 만나서 오늘 이렇게 손해 안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교지에서 하던 대로 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좋은 사람처럼 대우를 받네요. 예. 근데 그렇게 산다고 크게 손해 보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내 손에 뭔가가 다 빼앗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고향을 떠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미국 내에서도 한두 번 이사하신 분은 여러 번 이사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당장 동네 바뀌고 교회 바뀌면 뭐가 아쉬워요? 네, 돈 떨어졌을 때 의지할 데가 없죠. 네, 그래도 또 갑자기 이빨이 아프면 걱정이 됩니다. 도대체 어느 치과를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게 아쉬워서 아마 교회는 좀 큰 교회 섬겨야겠다 해서 여기 중앙감리교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친척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자, 친척집을 떠나면요, 이건 고대 사회에서는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의 보호를 받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친척들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내 양과 소를 훔쳐가거나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친척들을 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에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안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 뒷배경이 없네? 찔러볼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렵죠. 친척을 떠난다는 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된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래도 안심이야,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은행에 열심히 이렇게 저축하는데 잔고, 그래도 거의 모기지 끝나가는 내 집, 아니면 대학 교육 시켜서 잘 성장시킨 내 아이들, 그렇죠? 네. 아니면 내 사업장. 그게 여러분의 안전장치일 수 있죠. 그래서 막 뭐가 이렇게 은행 잔고가 쌓이면 라면을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런데 이 잔고가 바닥이 나는 것 같으면 그럴 때 라면을 먹으면 나 이러다 영양실조 걸려 죽는 거 아니야? 확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거냐? 고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재산이 부동산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건질 게 없습니다. 받을 게 없어요. 논, 밭, 농장, 집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농경 사회에서부터 뜯어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아직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이요, 너 나랑 같이 가자 하실 때
갈 곳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 라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가라, 떠나라, 순종할 거니 그냥 네 길 갈 거니, 선택지를 던지십니다. 자, 보여줄 땅, 이건 어떤 건가? 자,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떠나게 하시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나라들을 바꾸기도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도전은 뭐였냐면, 제가 움켜쥐고 있던 제 전공, 제 커리어 플랜, 그 어떤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고자 하는 나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건드리시는 때가 저한테는 좀 힘들었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중국사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거기서 좀 영향력 있는 교수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연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커리어 플랜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유학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전공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일 수 있어요. 네, 그 커리어 플랜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게 그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전공을 중국사로 승부 보려고 중국어와 일본어와 필요한 언어들을 다 준비한 상황에서 박사과정을, 그리고 이제 논문에 대한 그림도 그려놨는데, 아예 제가 전혀 가보지 않은 중동 지역학, 이슬람 역사,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보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됐을 때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뭐 미국의 대학교 중에서 전공 바꿔서 유학 오려는 사람을 명문대학교에서 받아줄 리가 없겠죠. 그리고 가서 적응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웠겠죠. 제가 영어가 편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길을 열어주셨고, 또 거기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아주 진한 경험을 그곳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는 교수의 길로 가려고 하는 커리어 플랜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주신 부담 때문에 제 인생의 인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몽골 땅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한국의 이제 몇몇 곳에서 당신 여기 좀 어플라이 해볼 생각 없습니까? 우리 쪽에서 오프닝이 생길 것 같은데 좀 준비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연락들을 받게 돼요. 준비하고 좀 플랜을 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 저 다음 스텝을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을 주십니다. 너 여기 좀 더 있어 주지 않을래? 제가요, 몽골에서 한 2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당시 미국에서 제일 물가가 비쌌던 보스턴 땅에서 아내와 제가 아이들 낳고 둘 다 교육을 받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가가 싼 몽골 땅에서는 뭐 하나님이 더 잘 챙겨주시겠지라는 기대가 있어서 후원도 모으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었어요.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황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너 여기 더 있어 주지 않을래?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평생 월급이나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 소득이 없이 평생을 사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걸 의미했어요. 근데요, 그러면 망할 것 같죠. 네, 저 얼굴 보세요. 네, 못 먹은 얼굴 아니죠.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못 먹었을 거란 생각은 못해요. 이번에 과테말라 일정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사님 몸매를 보니까 굉장히 특별하게 관리한 몸매인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네, 관리 차원에서 보시지 제가 못 먹었을 거란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하셨을 때 저는 실은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뭔가 재밌는 일을 하고 싶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뭔가 재밌는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저 한번 그렇게 더 있어 볼게요. 아직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곳에서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더 있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즐겁게 사역을 했는데 또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불편함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응답받는 거냐 그런 질문은 지금은 이제 제가 답을 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돌아가서 쉬셔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유튜브 열심히 뒤지다 보면 어디선가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게 좀 있을 거예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확인을 주셨어요. 몽골을 떠나야 된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럼 이제 어디로 가죠? 갈 곳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떠나는 방식이요. 갈 곳을 정해놓고 떠날 정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여정 중에 갈 곳은 모르고 떠나야 되는 상황들을 만드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공을 바꾸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도전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 울림이 있었고 하나님은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몽골을 떠나서 인도네시아로 이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떠나는 과정이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번지 점프하고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번지점프의 유익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멋있게 번지점프한 예, 얼마나 그게 또 스릴 있고 좋은 경험인지를 또 이렇게 듣는 시간, 간증의 시간도 가져요. 그런데 정작 나는 안 돼. 나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을 거야. 제가 교회 생활을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다 번지점프대 위에서 아주 최신 복장과 장비를 다 갖추고 다 이렇게 줄까지 묶은 상태에서 거기서 앉아서 번지점프에 대한 토론을 하는 번지점프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어떤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번지점프대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네, 분명히 자기는 뛰어내렸는데 뒤에서 이렇게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아, 이봐요 학생, 그 뒤에 잡고 있는 폴대 좀 놔. 뭐냐면 자기는 막 뛰어내리면서 엄청난 소리야,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정작 뛰어내리진 않고 뒤에 이렇게 지지대 붙잡고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뛰어내리진 않아요. 하면서 그걸로 스릴을 다 즐겼다고 그래요. 네. 근데요, 번지점프를 하면 이게 쫙 내려올 때도 스릴이 있지만 제일 공포스러운 순간이 언제냐고 이렇게 몇 분한테 물어보면 줄이 끝까지 간 다음에 이제 탄성 때문에 반동으로 이렇게 팍 뒤로 튀어오를 때, 그때가 오싹하대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길을 보고 가고 싶어 해요. 내가 내 삶의 방향과 걸음을 컨트롤해야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뭔가 어떤 거친 힘이 나를 확 움켜져서 잡아당긴다고 느낄 때 오싹한 거예요.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애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탁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막 신나서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또 더 해달라고 그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들어 올리려고 하면 팍 주저앉아요. 건드리지 말래요. 무섭대요. 근데요, 아빠가 나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애들은 그 시간을 굉장히 인조해요. 네. 마치 뭐와 또 같냐면요, 사람은 수영을 안 배우면 대부분 물에 빠져 죽어요. 자기 키보다 높은 물에 빠지면 죽어요. 근데요, 대부분 동물들은요, 수영을 배웠든 배우지 않았던 물 밖으로 빠져나올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물에 빠져 죽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물에서 살려고 해서 그래요. 물에서 코를 밖으로 빼고 숨 쉬고 싶어서 그래요. 물 밖으로 자꾸 고개를 들고 코를 밖으로 빼니까 중심이 안 잡혀서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자기 코를 물속에 넣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몸은 물에 뜨게 돼 있어요. 제가 한 5년 전이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위암 판정받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실 때 제가 아이쿠야 잘못했구나, 내가 정리할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뭐였냐면 제가 실은 선교지로 가면서 언젠간 돌아올지 몰라 그래가지고요, 미국에서 제가 앞으로 논문 쓸 거, 책 쓸 거, 이제 연구할 거 자료들을 다 카피하고 구입해가지고 다 싸들고 와서 그거를 아버님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그러고 갔었거든요. 언젠간 돌아와서 필요할지 몰라라는 생각 때문에 책을 정리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언젠간 소천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정리해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책, 싸들고 있었던 책을 정리하는데요. 그때 제가 몸이 굉장히 마음과 함께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내가 언젠간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걸 들고 가고 있었구나. 짐들은 다 정리하고 늘 수시로 버리고 6개월 이상 안 쓰는 물건들은 다 나누고 그렇게 살지만 정작 책보따리는 쥐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저희 사역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렇구나. 이거 다 정리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내 직업의 기회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열어주셨구나. 나는 학교의 부품으로 일하는 것을 포기했더니 학교를 만드는 일에 사용해 주셨구나. 나는 내 전공을 버렸는데 이 버린 전공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문의 길을 갈 수 있게 됐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몽골에 가는 것 때문에 박사 논문 쓰는 걸 포기해야 됐는데 아내 밑에 있었던 연구원들 중에 지금 몽골의 영양학을 주도하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런가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몽골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올라갔고 아내가 처음 시작했던 학교 급식이 국가 프로젝트가 되고 학교 급식법이 통과되면서 몽골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내를 뒤이어서 소장이 됐던 분은 몽골 정부가 주는 가장 최고 단계의 훈장인 북극성 훈장을 받게 됐어요. 아내는 자기가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 저는 이 일이 너무 버겁고 부담스러운데 저는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게 제 순교고 헌신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2년 섬기고 나왔을 뿐이에요. 그 영양 개선 연구소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연구소 일을 그렇게 마치고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헌신을 리사이클해서 한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느낌이냐면요, 분명히 바닥을 향해 나를 던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잡아 끌어올리세요. 그때 제게 떠오른 성경 구절은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버겁고 힘들고 나를 지치게 하는 길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닥으로 뛰어내리라는 역설의 도전을 주세요. 그래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그 반동을 이용하셔서 들어 올리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복을 주세요. 근데요, 그 복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요, 그 복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것이 집 떠난 첫 번째 이유가 되면 망가져요. 어떤 식으로 망가지느냐? 성경에 좋은 예가 있는데요.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삼촌이 가니까 삼촌 따라가면 뭐 얻을 게 있을까 하고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이었어요. 부요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다가 가나안 지역에 오니까 물이 귀해요. 그래서 우물물 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싸우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라서자 했을 때 롯이 자기가 살 곳을 정하는 기준은 뭐였냐면요, 어디가 물이 좋고 풍요로운가였어요.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는 이민의 어떤 여정이 어디가 나한테 돈 벌 기회를 줄까가 우선순위인 인생이었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곳에서도 살면서 내가 뭘 남기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자, 롯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복을 찾아서 물이 많은 곳,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요, 누군가 그 땅의 거민들이 갖고 있는 복을 나눠받으려고 가면요, 그 땅 거민들이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나누는 삶이 아니라 얻어먹는 삶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녀들을 잃어버려요. 롯의 아내는 나는 이 땅이 좋아, 나가기 싫어. 아니,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숍부터 액세서리샵, 뭐 스파, 뭐 저기 가까운데 몰까지 뭐 갖출 거 다 갖춘 데인데 여길 두고 어떻게 떠나? 그러다가 여기는 H마트 있잖아. 당신이 가자는 데는 H마트도 없는 데잖아. 이러면서 여기가 좋아. 그러다가 이제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딸들은 그 남봉꾼들하고 그 땅의 그 거민들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의 어떤 그 방향성을 잃으면서 타락한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자, 다른 종류의 삶이 있어요. 다른 종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목적하고 다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흩으세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성경 이후 시기에도 계속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성 패트릭이라는 분이 이렇게 사진에 나올 거예요. 이분은 아일랜드의 성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일랜드에서 사역을 하게 됐느냐? 16살 때 해적들에 의해서 노예로 그곳에 팔려가요. 그래서 22살 때까지 거기서 양치기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머리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요, 그 인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노예 출신들을 참 많이 사용하세요. 이 패트릭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그 성 니노라고 하는 사람도 터키 갑바도기아 지역에 살던 그리스어를 쓰던 크리스찬 가정 출신인데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 도망쳐서 그루지아죠. 지금의 그루지아에 그 왕궁의 왕녀의 시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도 가운데 왕비의 병을 고치면서 조지아 전체를 복음화하는 일에 사용받아요. 그런가 하면 울필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리스어를 쓰던 크리스찬 가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고딕족들에 의해서 고트족들에 의해서 다뉴브강 연안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고트어를 배워서 최초로 성경을 고딕어로 번역하고 고딕족의 사도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다 특징이 뭐예요? 그 민족의 하층민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또 한민족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정말 소망 없고 보잘것없던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있고 난 이후에 일제강점기가 왔어요. 그러면서 북쪽에 있던 많은 조선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북간도로, 만주로, 또 시베리아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카나다의 선교사가 그런 리포트를 해요. 이 만주 지역은 황량하고 정말 흙밖에 없는 곳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들판에 하얀 꽃이 피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의 아낙네들이 교회 가는 행렬입니다. 애들 손잡고 교회 가는 행렬을 그 황야에 핀 흰 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시베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그 공산치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특별한 간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뭐 고려식당 이런 식당을 하면서 한국말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 식당을 통해서 나오는 수입으로 그 시베리아의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한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민족의 아픔도 허락하셨지만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또 멕시코로, 하와이로, 또 남미로, 미주로 많은 분들을 보내셨어요. 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서 이 한국민 특유의 어떤 교육열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유학을 오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미국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만약 여기 안 오셨으면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으셨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집단한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이민자들을 만드시면서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집트 가봤더니요, 굉장히 익사이팅 하더라고요. 왜? 중동의 새로운 정세 변화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난민,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 남수단 난민들이 다 거기 모이는데,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재국 정부가 일체 간섭을 안 해요. 그 수단에 애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다 오케이예요. 놀라운 사역의 기회들이 열렸어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어떤 난민 사역의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요, 쇠퇴하는 백인들은 이제 교회 출석률이 줄고 있죠. 그곳에 많은 이민자들을 보내서 교회들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가세요. 휴스턴에는 엄청나게 큰 나이지리아 교회들이 있어요. 워싱턴 DC에는 이디오피아 교회가 있고요. 보스턴에는 큰 브라질 교회들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을 하나님이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세우시고, 또 미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영성을 세워가시는 걸 보게 돼요. 저희 딸아이도 그 고백을 해요. 리버럴하고 황폐한 대학 교정에서 마라바이에서 온 아이, 나이지리아에서 온 아이, 케냐에서 온 아이들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국가는요, 3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청정지역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역. 그런데 그곳에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인도의 도마교회, 필리핀인 교회, 그들이 그 가장 사회의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섬기는 귀족, 에미르 가정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끔가다 들통이 난대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이런 거 부르고 돌아다니면 이제 부모들이 너 누구한테 배웠어? 긴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부를 추방시켰는데 일주일 있다가 다시 그 필리핀을 찾아서 제발 우리 가정에 다시 와달라고. 왜? 아이들이 그 가정부가 추방된 날로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부모 돌려내지 않으면 나 굶어 죽을 거야. 부모가 못 이기고 가서 사정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발 마사지를 배워서 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을 만져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남의 집 설거지 해줄 만한 힘만 있어도, 내가 남의 집 애 봐줄 정도의 능력만 있어도 나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선교사 타이틀 없어요. 화성교회 없어요. 하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선교사의 삶이라고 믿어져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몽골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이제 그 땅을 떠나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어느 시점이었어요. 실은 그때부터 몽골 땅에 너무 불편한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은 너무 잘 살았거든요. 아마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무슨 이 나라는 겨울이 왜 이렇게 추워? 영하 40도가 말이 돼? 이러면서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하 30도 정도부터는 숨을 쉬면요, 호흡기가 이렇게 다 느낌이 그려져요.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다 이렇게 느껴질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눈이 시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근데요, 지금은 이제 영상 30도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자, 어쨌든 거기서 이제 여기 불편한 곳이네 라고 생각되기 시작한 게 막 생기는 거예요. 마침 저희가 그 해외 나갔다 들어왔는데 이민 가방 잔뜩 들고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게 아직도 안 고쳐져 있는 거예요. 3개월째 안 고치고 있어요. 부품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 아파트 9층인가 그랬는데 거기까지 다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다음 날 이제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장 봐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 비닐봉지에다 하나하나 이렇게 뭘 걸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거기다가 애가 어려가지고 애 안죠. 유모차 걸어매야죠. 막 식은땀이 나서 도대체 몇 층쯤 왔을까 하고 딱 봤는데 2자가 써 있으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놈의 아파트 내가 바꿔버려야지. 이사 가야겠다. 그러고 있는 중에 딱 무슨 생각이 났냐면 몽골의 다르항이라는 도시에 16층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딱 중간 9층에 그 구멍가게가 있는데 장사가 되게 잘 된대요. 왠지 아세요?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몽골은 워낙 이제 그런 게 고치고 그러는 게 느리니까 제가 어느 날은 막 불평하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고리고리 뭘 이렇게 걸어도요, 손가락 2개는 사용해서 핸드폰, 그때는 이렇게 플립 이런 걸로 이렇게 비치면서 밑을 보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참고로 몽골은요, 사용자의 편의보다는 만드는 사람의 편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계단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사람이 그냥 대강 만들어요.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아요. 경우에 이렇게 깨진 게 있어도 보수가 안 돼요. 그리고 자칫하면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추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는데 걸려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추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사 가야겠다라는 이제 각오가 생겼어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저희 아이를 친구 집에서 픽업해가지고 주차장도 멀리 있어요.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서 아이 손잡고 같이 막 뛰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정말 오랜만에 애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애가 손이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동현아, 아빠가 너랑 손을 잡고 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
그 아빠가 행복한데 그러면서 아이랑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도대체 몇 층쯤 왔을까 하고 딱 열어서 봤는데 한 2, 3층일 줄 알았는데 9자가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아쉬웠어요. 아, 우리 집이 16층은 됐어야 되는데. 아쉽더라고요. 아, 계속 이렇게 좀 가면 좋은데. 자, 짐을 들고 가는 그 시간들은요, 매 층이 고비였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가는 그 길은 너무 짧았어요. 아, 16층이어도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제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었던 몽골에서의 삶의 여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삶이 이랬겠구나.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그분과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배울 것이 있고 여전히 경험할 것이 있고 여전히 아쉬웠을 수 있겠구나.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안정시키려고 하면서 뭔가 짐을 지고 가는 그 길은요, 매 층이 버겁고 힘든 길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이곳에서의 삶의 자세와 방식은 이 둘 중에 어떤 삶이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자, 나에게 너를 던지지 않겠니?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한번 네가 가던 방식을 바꾸고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한번 너를 맡기고 던져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도 그분의 초청에 저를 온전히 맡기고 던져봤습니다. 안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안정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조망하는 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렇게 가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길 떠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복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소유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풍성하고 풍족하고 안전할 수 있더라고요. 몽골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네가 줄 게 있어서 가는 거야. 네가 복이 되는 거야. 네가 복이 있는 땅에 복 빌어먹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그 땅에 부름받은 거야. 그래서 너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군가의 발을 만지고 가정부로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쌓은 것 같고 남들 앞에 보이려고 했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남겨드릴 것이 없는 인생이었구나라는 그런 아쉬운 한탄을 그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델로스 땅에서도 내가 이 땅에서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을 찾고 있는데 누가 그 아브라함으로 나의 부름에 반응할까 찾으신다면 오늘 이 밤에 한번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도 여기 있어요. 부름받은 곳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며 주님 누리며 이 시간들을 걸어내게 해주세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휘둘리고 휘말리며 그렇게 정신 팔려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부담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초청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반응이 아름답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께 반응하시고 올려드리시기를 또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으로서 이 땅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남은 시간들을 주님 바라보면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복으로 살라 하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그저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좁은 복도길을 걸을지라도 그 여정이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달콤하고 즐거운 그 여정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나의 목표, 그 불빛이 있는 곳에 갔을 때 내 삶의 의미가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